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성경 보시고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함께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분들은 잠깐 돌아보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오랜만에 반갑고요. 성령 강림절 이제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시작을 해서 오늘 다음 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아마 생소한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기독교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삼위일체를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막막하죠. 그냥 믿자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특별히 강조한다거나 또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데도 제대로 좀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원래도 교회력에서 삼위일체주의 지키기도 하고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한번 같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넓히시고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다소 문학적인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고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삼위일체가 왜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할까라고 질문을 갖고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몰라도 그냥 뭐 신앙생활에는 크게 문제도 없고 내가 그동안 몰랐어도 앞으로 알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또 교회 생활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의 기독교 신앙의 거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사실은 더 풍성히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어려워. 이게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생기게 됐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시작했죠. 처음에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그 구약의 전통에 이어서 새로운 약속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건데 그렇다고 뭐 뿌리가 유대교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완전히 다르지만 시작하는 사람들에는 다 유대교 출신들이 많고 유대교 그 문화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유대교에는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 분이시다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더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 어떻게 또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치, 지위까지 가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 교회에서 이게 충돌이 있고 밖에서도 공격이 있고 비난이 있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예배하는데, 예를 들면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경배를 하는데 신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어 또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유일신 신앙에 어긋나요? 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 특히 이제 1세기부터 한 4세기 정도까지 초대교회에서 삼위일체 신앙을 그동안 자기네가 이 신앙을 얻게 된 이 맥락에서 이걸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새롭게 알게 된 이 신앙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건지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뭐가 많아요? 이단도 많아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정통의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갖지를 못하고 결국엔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는 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삼위일체 설명하면 뭘로 제일 많이 설명하나요? 비유로 얘기하면 물로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물이었다가 끓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도 되고, 그리고 얼면 얼음도 되잖아요. 그래서 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거 전형적인 이단적인 설명이에요.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 초기 이단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셨던 분들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뭐 보통 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들이기도 하고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그리고 부인한테는 남편이고 아이들한테는 아버지잖아요. 이런 거다 마찬가지예요. 이단적인 설명이에요.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이거 양태론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요때는 요런 양태를 보였다, 요때는 요런 양태를 보였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계란으로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거 잘은 안 들어봤는데 계란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란이 뭐로 돼 있어요? 바깥에 껍데기랑 안에 흰자, 노른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30년적인 설명입니다. 결국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통합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에는 껍데기, 노른자, 흰자 이렇게 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적합한 방식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초기 기독교 이단들이 성부가 더 위대하다, 성부가 성자 하나님을, 성부한테서 나온 거니까, 창조주 하나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니까 성부가 더 위대하시다, 이렇게 해서 서열을 매기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단적인 해석이고요. 기독교 신앙은 딱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셋이지만, 인격은 세 개지만, 위격은 세 개지만 본질은 하나다. 요게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우리 언어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셋이 하나이면서 하나가 셋인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번이 이 설명이 늘 실패할 위험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그 똑똑한 수많은 사람, 무슨 신학자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을 텐데, 정확히 설명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말하자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진 않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왜 삼일체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우리 직관이랑도 경험이랑도 상식이랑도 우리 이성으로랑도 어긋나고 이런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드러내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기독교 용어에서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셔야 돼요. 계시하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2000년 동안 인류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니까
한 분인데 세 분인 거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우리가 설명하거나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를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만 경험은 확실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르신 것 같지만 한 분이시단 말이죠. 이 경험이 다르지 않아요. 이 경험이 경험을 위주로 놓고 교리를 만들다 보니 이게 어려워졌는데,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역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작하죠.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도 요한복음 요 말씀은 짧지만 여러분 고별담화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내용을 다 담은 계속해서 봐왔던 고별담화 중에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삼위일체도 설명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진리의 영에 대해서, 성령이시죠?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뒤에도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나의 것을 봐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간에 앞뒤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걸 받아서 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나를 더 이해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다가 가운데에는 자기 걸로 자기 스스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던 내용, 나를 알게 하는 내용들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진리,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뭘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쾌하게 더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다가 아니면 카톡 메시지로 전단이 와, 막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 이러면 다 사기예요. 100%입니다. 100%.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소식 막 이러면 벌써 다 걸르시면 돼요. 그걸 바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새롭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지만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걸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인데 이게,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좀 비유해서 돌려서 얘기하면 누구한테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한 계시, 새로운 계시, 이전에 몰랐던 놀라운 특별한 그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다 현혹되지 마시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잖아요. 진실한 것, 영원한 진리가 시대에 바뀌어서 새롭게 이해되고 할 필요는 있지만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게 등장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거나 풍성하게 할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어떻게 오시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좀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방식이에요. 삼위일체. 그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우리를 스스로 이해한다거나 쉽게 우리가 정립한다거나 이건 쉽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려는 시도들이 이단적이거나 아니면 좀
건강하지 않은 해석들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제가 누가 삼위일체가 뭐 어떻게 돼 무슨 교리가 그래? 그거 좀 설명 좀 해줘봐 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그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건강하고 저희가 말하기도 남들이 이해하기도 좋은 방식을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창적으로 생각했으면 제가 좋은 신학자로 상도 받고 그랬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뭐냐면 뒤에 오늘 이래저래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핵심적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 10세기경에 활동했던 성 빅토르 리샤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하나님 자체를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관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그럼 사람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이 사람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주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땡땡이시다. 대표적으로 하나 땡땡 뭐가 있죠?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인데요. 사랑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사랑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증을 했는데 이게 꽤 그 다음부터 영향력도 많고 제가 지금 들어도 소개할 만큼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 완전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리샤르가 했던 방식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완전하시기에 그 사랑도 완전하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사람이 둘 다 완전하지 못하면 그 사랑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둘이 완전하고 둘의 사랑도 완전하다는 거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동일하게 완전한 인격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두 번째로 논증했고 세 번째가 사랑에서는 뭐가 생겨요? 사랑하면 기쁨이 생기죠. 네. 기쁨이 생겨서 사랑에서 생긴 이 기쁨은 완전한 사랑인데 자기들만 향유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타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서 생기는 기쁨을 자기들만 향유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벽한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은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랑 나누게 되는데 이 사랑의 기쁨을 그런 의미에서 흘러 넘치는 이 기쁨을 받고 기쁨을 풍성히 만들어줘 줄 세 번째 존재가 필요하죠. 이제 둘 사이의 완벽한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 사랑을 또 완성할 새로운 세 번째 존재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사랑은 어떻게 존재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둘 사이의 사랑이 둘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라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완전하고 그 셋이 완전할 때 이 사람도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어거스틴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 성자는 사랑받는 분, 그리고 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연결하는 분이 누구예요? 네, 그게 성령님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랑 자체인 거죠. 두 분의 연결 자체. 여러분 요거로 기억해 보시고 물로 뭐 남편, 아들, 아버지 이런 걸로 말고요. 누가 삼위일체 물어보면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흘러넘쳐서 그걸 사랑을 완성하는 새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전체를 묶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존재하세요? 네, 사랑으로 존재하고 그 사랑의 존재 방식은 근원적으로 관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태초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완전히 갈망해요. 그리고 서로의 그 사랑의 관계로 완벽하게 충족이 되고 그걸로 일어나는 사랑의 그 생명력이나 같은 기쁨 이런 것들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그 사귐이 완벽하고 사랑이 완벽한 관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구나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걸 언어로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라면 삼위일체가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게 완전한 방식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그냥 손쉬운 걸로 하시지 마시고 이걸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설명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게 동방정교에서 이콘으로 쓰는 성화로 쓰는 안드레이 르블레프의 삼위일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뭘 참고해서 그린 그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환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창세기 18장에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그린 건데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고 맨 오른쪽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제가 이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림에 그냥 지금 잘 보이시지도 않죠? 네. 몽골인만 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설명으로 간단히 드릴게요. 시선이 제일 중요한데 이 그림에서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를 보는 사람은 없는데요. 요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누굴 보고 계시냐면 성부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왜 왼쪽에 계신 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은 누굴 보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여기 보면 여기 식탁에 그릇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냐면 양고기가 있어요. 양고기가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는데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희생 상징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뭘 봐요? 예수님을 다시 이해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유명한 이콘이에요. 이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관계적시라고 하는 거를 이게 좀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나랑 개인적으로 하나님이랑 특별한 관계 맺어서 나는 특별한 은사도 있고 여러분 이거 별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귐으로 들어오게 하신 사람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사귐과 닮은 하나님의 관계와 닮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교회를 그래서 결국은 성령은 누굴 위해 일하세요? 교회를 위해 일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개인한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은 개인한테 준 선물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가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고 우리 신앙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이렇게 숫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지고 계시는 깊은 관계성을 이해하고 우리도 이 관계로 초대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 지금 벌써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저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 그림 통해서 또 계속 제가 쭉 말씀드린 이 오늘 내용 통해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흘러넘쳐.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다 보면 이 사랑은 흘러넘쳐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 사랑의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또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꿈꾸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